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4장 부르시죠. 찬송가 174장이에요. 아, 175장이 미안합니다. 175장 한 장만 넘기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에스겔 7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희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다가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쭉 기록을 하셨는데, 임박한 종말, 남유다의 마지막이 왔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의 3차 침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때 침입이 이루어졌고, 특히 2차 때 에스겔이 붙들려 갔고 1차 때에는 다니엘이 붙들려 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바벨론 침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3차 침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특히 인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의 초점은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개역은 때가 찼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우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벌어진 그런 일이었고, 그 마지막 3차 침입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죠. 끝. 근데 문제는요, 그 일 자체보다도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네, 안 믿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왜? 듣기 싫거든요. 일단은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네.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니까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죠. 저들이 기대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2차 침입이 끝나고 난 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파닥하게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선포되는 말씀은 정반대죠. 끝이 왔다는 거예요. 회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에스겔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에스겔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좀 웃긴 얘기한다. 이상한 얘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알고 있는데 혼자 딴 얘기하니까 졸지에 혼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아무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진짜 참말이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들어도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혼자 떠드는. 그래서 지난번에 1장인가요? 2장의 말씀을 봤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외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알죠. 알아요. 뭘 알아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자기 말을 안 듣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무너지는 거죠. 속이 무너지는. 틀림없이 정말 끝이 오게 됐는데 안 믿으니 그 말을 외치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참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더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절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을 겁니다. 왜?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다의 그 마지막에 이르를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치는데 백성들은 안 듣고 안 믿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랬을 때에 에스겔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해 줄 때에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끝이 오고 있는데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끝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도망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세기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런 그 상황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소돔 성에 단 한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 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그 성에 찾아온 두 사람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알아봤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녁 때쯤 성문옥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봤는데 누군지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죠. 그때 성 사람들이 난리 났죠. 그 두 사람 끌어내려고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죠.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할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윗감들한테 찾아갑니다. 두 딸과 약혼한 사윗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그 사윗감 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장인이 농담하는 줄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 안 믿는 거예요. 농담으로 들으니 그 믿겠습니까? 그 결국 롯의 식구들만 겨우 빠져나오고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못 나왔습니다. 유황불로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롯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리고 두 사윗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유황불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일이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가서 전달해 줄 때에 어떻게 전달해 줬겠어요? 근데 롯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 노아 시대에도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노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큰 방주를 짓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땅에서 물이 솟아난 것 이외에는 하늘에서 물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비가 내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야, 비가 뭐야?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본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솟아난 물이 강을 이루어서 땅을 적시는 그게 전부였어요. 안개가 피어오르든지 하늘에서 물이 비가 내린 한 번도 없었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누가 믿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주를 만드니 그거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미친 짓 하나, 대부분. 노인네 미쳤다고. 때가 이르렀을 때 저들이 들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저들 앞에 펼쳐지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동안 비마저 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신기한 걸 지나서 놀랍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린 그 물, 비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됐어요. 노아 식구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빠져 죽으면서도 몰랐대요. 사람들이. 지금도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렇게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대요.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노아 시대 때 하늘에서 쏟아진 물인데. 그래서 성경적인 지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 물이 따로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물이 궁창에 있으면서 지구 바깥으로부터 오는 온갖 나쁜 빛,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온실 같은, 지구가 아마 그때 당신 온실과 같았을 거다. 살기 너무 좋은 거.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잖아요. 지금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를 보실 때 있죠. 그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물속에서 보니까. 땅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땐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 믿었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식구만 살았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시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즉,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였더라. 끝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그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 재림, 임박한 종말 한결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믿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네? 또 그 얘기하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보세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은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앞두고 재림에 오시고요.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하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 재림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신. 근데 어떻게 오세요?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 재림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믿으면 틀림없이 준비할 겁니다. 믿으면. 그렇잖아요? 믿으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준비 안 합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조차도 그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 자기 편한 대로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자기 요구, 자기 만족 안 채워지면 난리 나는 거죠. 교회 필요성 못 느끼는 거. 교회가 무슨
막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어디 있고 희생이 어디 있고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수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겁니다. 이걸 믿으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래요.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당장 교회 안으로 올 겁니다. 오늘 당장. 끝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